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워야 한다. 제가 어떤 한 그룹에서 이야기하였던 삶의 어떤 마지막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시작이 흙수저일지라도 삶의 마지막을 좀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려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위 1% 정도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화려하게 삶을 마무리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99%의 평범한 인생은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삶으로 끝내든지 혹은 부끄러운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한 90%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마감해야 될까? 저는 화려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끝날이 좀 아름다워야 됩니다. 기억도 나고 참 좋았다 생각도 나고 참 그 사람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나고 또 보고 싶어질 것 같다 이런 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럽게 끝난다면 징그러워 이제 안 보게 돼서 좋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볼 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된다. 특히 목사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끝날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네 번째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이제 봅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언어의 유비를 사용하는데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그런데 끝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캣즈입니다. 캣즈. 그러니까 카이츠, 캣즈. 사실 같은 음으로 이제 들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과일을 보느냐, 케이츠를 보느냐, 내가 캣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이츠를 보느냐, 캣즈 하겠다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끝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관계 맺지 않고 끝내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과 관계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날에 있을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선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합니다. 궁전은 뭐 화려한 축제가 늘 일어나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축제의 노래, 기쁨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궁전의 노래는. 근데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애곡한다는 것은 장례식강이 된 거죠. 장례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즐거움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말하기를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너무 많으니까 뭐 말하기도 못하다 버리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끝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날에 주어질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참한 심판이 임하였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낼 그날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끔찍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 그죠?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우선 이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춰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보니까 이들은 뭐죠? 월삭이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월삭은 이제 그 달의 첫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하루죠. 그 달의 초하루. 이때는 아주 특별한 희생제사를 드렸고 나팔을 불고 일상의 일을 쉬었습니다. 안식일 외에 월삭이 또 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7월 1일은 가을의 신년으로 매우 중요하게 또 여겼습니다. 그 안식일과 함께 대표적인 절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매 7일마다 지켰다고 한다면 이 월삭은 매월마다 지킨 절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적어도 이 월삭과 안식일은 열심히 지켰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근데 문제가 뭡니까?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의 자세입니다. 또 월삭이야? 또 안식일이야?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아주 충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뭐 월삭 예배라 이런 말로 교회가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그 주일을 월삭, 또 아니면 뭐 첫날은 월삭 예배,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다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된 건데, 쓸데없이 무슨 월삭 예배입니다. 일천번제도 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었고, 그거를 잘 감당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해서 이 절기로서 열심히 다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을 아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킬 뿐 아니라 매우 귀찮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을 쉬니까 뭘 못하는 겁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넘치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4번, 월삭이 한 번이니까 5번이잖아요. 만약에 주일이 5번 있다 그러면 6번이 되는 거잖아요. 와, 6번 동안 돈을 못 버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빨리 월삭 이렇게 안 지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로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귀찮은 거예요.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괜히 이게 하나 걸려가지고
이 돈을 못 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다시 말해 율법을 정하였지만 아주 형식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소중하게 여겨야 했지만 이들 역시 귀찮게 여겼습니다. 아주 안식일도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할 말 똑같은데, 어찌됐든 월삭 안식일, 이거 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들은 그러니까 주일날 있으면 계속 뭘 생각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있을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지. 예배에 참여해서 계속 돈 벌 생각만 해. 어떻게 하면 내일 장사를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팔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월삭과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지킨 이들이 누리는 삶은 부정과 불법을 통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과 월삭을 형식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대부분 어떤 자들이냐?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아주 망하게 하는 노동 착취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한 대, 두 대에서 이렇게 줬잖아요. 원래는 한 대 크기가 있는데 요거 대를 살짝 두껍게 하는 거 속에. 제가 식당 가면 많이 속는 그건데 그냥 그릇이 이만큼 와서 밥을 줘가지고 오야 이 집은 밥을 정말 많이 주네? 라고 했더니 2숟갈만 먹으면 없어요. 그릇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 큰데 실제로는 작게 만들어요. 요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에바를 작게 하고 하는 겁니다. 또 세계가 추를 또 길게 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추를 갖고 있었는데 추를 길게 달아가지고서 이거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울로 속이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돈은 더 많이 받고 물건은 적게 주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공의, 정의가 뭐냐면 정당한 대와 정당한 추와 정당한 저울이란 말이에요. 원래 정한 대로. 우리가 1kg다. 그러면 1kg에 500원 정했어요. 그런데 딱 물건은 올라갔더니 정말 추가 딱 1kg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 와서 딱 갈아봤더니 1kg가 아니라 900g이야. 그럼 속이 상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서 내일 어떻게 하면은 저울추 1kg를 조종을 해가지고 900g으로 오르게 만들까? 요 생각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이 주일과 안식일과 월삭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요 짓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삽니다. 그리고 찌꺼기, 밀도 팔자. 찌꺼기 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털어가지고 찌꺼기가 나오면 버려야죠. 그런데 그것도 원래 속여서 팔자. 섞어가지고. 그잖아요. 섞이면 부패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온갖 아주 악한 일을 다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껄레 가난한 자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죠. 이 주인이 이제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직원을 뽑는데 정당하게 이제 이 사람한테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경영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경영자와 노동 차이가 월급의 차이가 450배라. 너무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게 정상적인데 450배는 너무하잖아요. 그것도 기독교인이. 그럼 되겠는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앙칼날 가난한 자를 사서 착취하는 겁니다. 노동착취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부를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이때도 그랬으니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더 아주 심화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안식일에 모여고 월삭의 날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일 이 많은 이득을 얻을까 온갖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사장이 알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월요일날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 절대 잊지 않는다. 주일은 주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뜻인데 잊지 않겠다. 사람은요 반드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요. 죄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난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8절과 10절에 이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땅이 떱니다. 지진 같은 심판이죠. 그렇겠죠. 지진에 의하여 땅이 갈라지고 집이 땅속으로 삼켜 짐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처참하게 통곡하지 않겠어요? 그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온 땅이 강이 넘쳐서 잠겨버릴 때, 그래서 우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죠. 가뭄이 와도 그렇지만 홍수가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순간에 물이 들이쳐서 그냥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재산을 싹 쓸어간다면 망연자실하지 않겠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냥 소나 가축 동물들이 싹 휩쓸려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끔찍함.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온 땅이 캄캄해집니다. 이날에 들리는 통곡의 소리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상실한 그런 울음소리입니다. 자녀를 잃었어요. 참. 그것도 독자예요. 독자를 잃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 통곡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소리가 있을 것이다. 언제요? 이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끝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 북이스라엘의 현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현실은 화려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끝은 공고와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함 속에서 보여지는 공고와 애통을 볼 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의 아름다움을 더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시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보이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정말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자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이제 우리 그만 끝내자.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가르침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이겁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단지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창조의 날에 주신 것은 노동을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의 날로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쉼과 예배가 함께 있어요. 근데 쉼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날은 창조주와 교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배의 날로서의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이어줍니다. 예배 없이 교제는 없습니다. 그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어렵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창조의 완성인 주일, 또 구속의 은혜로 주신 부활의 날인 주일, 이거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우리 서로 교제 끊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화려함의 절정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게 얼마나 화려합니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권력으로 정치 권력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마치 중세의 교황과 황제들의 어떤 관계처럼 한국교회를 보면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그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나 이제 끝내겠다 라고 한다면 그날은 바로 공고한 날이 됩니다. 애통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정말 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항상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일은 교회로 모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6일은 교회로 흩어져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말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삶의 각 영역에서 복음과 함께 살 때 증거됩니다. 부패한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명상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사네? 왜 다르게 살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질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영역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존중히 여기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가장 잘 못하는 거죠. 왜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이 일을 잘 못하게 합니다. 부패한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패한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남기신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심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게 교회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난하고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도 예수님이 분명 사랑을 베푸는 분이구나 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세상이 다 부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할 게 없어요. 근데 부패한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항상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동시에 우리에게 매우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빈몸으로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부자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로 살 수 있지만 부자로 죽지 마십시오. 그래서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현세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자로 살 수 있지만 부자로 죽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결코 그거를 쉽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난 부자로 죽지 않겠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죽지 않으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선지자적 현실주의자의 삶,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부자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밝게 만들고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모스 그대로 놔두면 부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뽕나무도 키우고 목자도 되고 부자가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부자로 죽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정말 부지런해서 이 땅에서 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갖고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여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관계를 맺은 게 그것 때문이다. 말씀하시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너와 관계를 맺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건 그 관계의 맺음을 지금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죄를 져도 죄를 지은 걸 인식하지 못해요. 왜? 자신들이 지금 권력이 부가 망각하니까 이것들이 나를 건드려? 이것들이 교회를 건드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적 현실주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길 바랍니다. 주님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애통과 공고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북이스라엘만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삶의 자리에서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로 지키는 불법과 불의를 그냥 예배당에서 막 범하면서 그걸 갖다가 핍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키는 일을? 그거는 예배의 자리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삶의 자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예배를 공의와 정의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정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면 삶의 예배 자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면 정말 충실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정직하고 가난한 이들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상전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여러분의 사원들을 정말로 주님께 하듯이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모시듯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을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이 주님과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주일날 예배의 거룩함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주일에 거룩하고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깊은 기쁨의 교제가 있을 때 삶의 예배로서 우리의 월요일부터 6일 동안은 또 거룩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끝날이 애통과 공고의 날이 아니라 웃음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다 마지막 날이 웃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겁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감사하는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정말로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이 험난한 생활 가운데서 내 뜻을 지키려고 정말 했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 품을 여러분 알아보면서 오늘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공고와 통곡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